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같이 갑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가족 8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사람이 처한 형편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삭시 사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심판이 따라야 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심판의 계절에 믿음 있는 성도가 되셔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해 참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옳은 게 없고 진실한 게 없습니다. 임의적이고요, 자의적이고, 그리고 모순 덩어리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렵고 참되다라고 노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타내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을 이래저래 정의하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성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야,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이제 늦어요.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믿는 믿음이 헛됩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이 믿음이 그래도 가치가 있죠. 천국 가는 믿음이니까요. 근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죄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고 참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하나님의 심판, 징계, 벌,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참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야기의 맥락을 알아주세요. 그 이야기의 맥락은 선악과 관련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어려움과 참되심이 가득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어렵고 참돼요. 사람 중에는 어렵고 참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자뻑이 심한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또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늙을수록 악해지고요.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런 착복이 교회 안에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데 죄 짓는 거 그냥 쉽게 죄 짓죠. 이 죄라 하니까요. 뭔가 특별한 걸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혹은 강간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이런 유의 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바벨론의 죄를 봤죠. 음녀와 바벨론의 죄를 보면 사치와 엄란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지 않죠. 윤리적으로 문제만 있다 뿐이지. 근데 성경은 어떤 여타 죄를 놔두고 바벨론의 죄를 사치와 음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사람이 보는 죄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밖에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사람이 늙을수록 악해지니까 조심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나이 들어가잖아. 너희들도 잘못하면 악해진단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 상징하죠. 선한 게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들수록 느껴지는 게 사람에게나 이 세상에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껍데기 벗겨놓으면 썩어가는 것들이 진창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걸 확인해야 오직 선하시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게 되죠. 나에게도 선한 것이 있고 이 세상에도 선한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오직 말씀이라 하면서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죄가 죄인 걸 알면서 바벨론에 살고요. 죄가 죄인 걸 모르면서도 살게 되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마음,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그렇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치와 음란, 온갖 거짓말, 조심합시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옳다 변명하고 있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 하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신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앞에 2장 3장에 7교회 나오죠. 그 7교회 예수님이 지적하시니까 그 지적이 옳은 지적이죠. 근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혹은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소외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우리 중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혹은 교회들 중에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거 앞에 14만 4천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종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종, 인침을 받는. 이들이 14만 4천이 되어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서 있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 양이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뭔지 아시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종의 일이 있어도 놔두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을 쓴 사도는 언제나 자신을 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내가 수종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혹은 성도라 하죠. 그리스도인, 성도.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있죠. 저 같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목자, 리더, 이런 교회 일꾼들 잊지 마요. 당신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태도, 각오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태도 가지고 있나 점검하세요. 너도 나도 다 집사고 권사고 하니까 나도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직분자 교재 질문을 들을 때 혹은 세례 받을 때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 진심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진심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길러서 다음에 하세요. 주변에서 가족이 하라고 해서 억지 춘향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죠.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고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답기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답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비밀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 읽으셨죠? 거기 보면은 남편과 아내 말씀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해요. 남편아 아내 사랑하라, 아내야 남편을 주로 모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신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부부의 관계가 심오한데 그보다 더 심오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신비롭다는 겁니다. 신비, 미스터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되는 종, 이러면은 그 개념이 단순하죠. 근데 그 종들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신부가 된다. 종의 신부가 된다. 이게 종의 신비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앞에 14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들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치 신랑 따라가는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요. 이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겁니다. 단지 뭐 창조주 혹은 피조물의 관계,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이 깊은 비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놨느냐를 물어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슨 비밀이겠습니까?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비밀이겠습니까? 그런 비밀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비밀입니다. 신랑과 신부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 아시죠? 신랑과 신부의 이불밀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 깊은 비밀의 관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린 양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호른기하게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로, 9절에서는 어린 양이 호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이 어린 양의 호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 이야기입니다.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14만 4천이라 했죠.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요. 이들이 어느새 이 땅에 바벨론과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들이 하늘에 어린 양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제 간다고. 이 믿음의 경주의 끝이 어딨냐? 어린 양의 호른잔치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또 이 말씀 안 잡히지만 이 말씀 잡히는 것처럼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하나님의 이 종들은 입은 옷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신부에게 맞는 깨끗한 옷.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깨끗한 옷이 있대요. 이 옷이 뭐냐 하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거는요,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아요. 하라는 거는 해요.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아라면 그때까지 참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라 그러죠. 물론 이 원어에는 기약이란 말은 없고요. 그냥 혼인잔치가 왔다, 임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때가 차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때가 차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거 없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의가 뭐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옳은 행실이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문제예요. 의외로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한다 해서 그게 완전하냐? 그래요.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옳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해도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의 옷은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누구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렵지 못한 거, 그 어렵지 못한 불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예수의 이름이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손에, 손발에 어린 양의 일들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을 어렵다 하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 땅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 예수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좀 착한 일 하면 되는 걸로, 뭐 헌금 좀 하면 되는 걸로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당신들 틀렸어. 그러면 당신 죽어. 내가 죽는다 할 때 겁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평안하다 하니 살만하죠. 이렇게 당신 죽어 하고 당신이 이렇게 삿대질 받을 때에 정신 차려요.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냐? 누구에게 일을 치느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돈 좀 있어, 내가 교만한 사람, 사치와 부를 축적한 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신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를 따라가고자 마음 작정하고, 그리고 또 내가 고칠 거 고쳐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어린 양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의 신부로 살아야지 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경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는 경외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단장해야 돼요. 아이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신단다. 나는 그걸 안단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다. 그래서 너희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 기다려도 너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단다.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단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 그거 틀렸어. 그거 거짓말이야. 너희 부모들도 거짓말하는 거야.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생기 있고 행복한 거란다.
알겠니?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 되어주세요.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이제 결혼식이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이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때에 심판은 심판으로 완성하고 구원은 구원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부는 혼인기약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요.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날 예쁘게 볼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단장하세요. 단장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세요. 속옷 단장하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세요. 그분은 마음 중심을 본대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린 양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 옳은 행실을 한 성도로 인정을 받읍시다. 그래서 혼인기약의 날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 양 예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혹은 어린 양의 아내로 혹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향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서 깨달아 결단하고 손발로 행동하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구원의 완성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이들아,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신부로 올라가 혼인잔치 기약으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옳은 행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때가 마지막이라 말씀하시고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양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만지셔서 저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 중심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과 모든 행동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를 향해 있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에 단장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의 장함을 받게 하소서. 예복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길.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이 유익이라 하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도와주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손을 대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 언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단장하여 예수께서 오실 때 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평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광고 듣겠습니다.